파베르라는 말이 있어요. 호모 파베르, 인간을 표현하는 말인데 도구의 인간, 이 파벨라는 말이 도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도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제작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인간을 도구를 사용하고 제작할 줄 아는 존재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제작해요.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신호등이 아닐까 생각해요. 신호등.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는 거리에 신호등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신호등을 보세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 멈춤, 이런 것들이 마치 톱니바퀴 물린 듯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교통의 흐름을 안전하게 만들어내죠. 그런데 만일에 이 신호등이 고장난다면, 신호등 체계가 고장난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겁니다. 신호등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때 신호등 대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교통경찰이에요. 교통경찰이나 관계된 사람들이 나와서 수신호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신호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신호를 따라 운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이 땅을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자연 질서, 자연의 질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이 자연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따라 이 땅의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때로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운행되지 않고 역행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위험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세요.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수신호를 하십니다. 수신호. 그러면 우리는 그때 자연의 질서, 신호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신호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수신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신호등이 고장난 것 같은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에 개입하셔서 수신호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우리 읽었던 말씀은 50장부터 이어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46장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 그 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마지막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2장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바벨론 제국, 바벨로니아 제국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바벨로니아 제국은 오늘날에 마치 미국처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라고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그 당시 이 세계 판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러면 바벨론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1절 우리가 좀 들어가 볼까?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계속 이어가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멸망시키는 자라. 멸망시키는 자, 이게 누구죠?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 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부추기세요. 마음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시잖아요. 사람을 지으셨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도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실 뿐 아니라 그 마음을 움직이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어지는 2절도 보세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그 전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유다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바벨론을 다른 나라를 도구로 쓰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라는 게 뭘까요? 도구는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수리하거나 해체하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도구는 그 도구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법도 다 다르죠. 올바른 용도로 도구가 쓰여지기 위해서는요, 기술자의 손에 들려 있어야 돼요. 그 도구를 잘 쓸 줄 아는 기술자의 손에 있을 때 안전하고 목적에 따라 맞게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기술자의 손이 아니라 범죄자의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흉악한 무기가 되고 범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더 이상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을 넘은 흉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지금 거두어 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결과가 어떨까요? 3절과 4절 보세요.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진노가 느껴지죠. 바벨론을 치시는데 일말의 측은지심도 두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는 키질하듯이 아주 그들을 비워버려라 말씀하시고요, 25절에서는 바위에서 굴리시고 불에 탄 산처럼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동안 바벨론이 자랑하던 갑옷도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갑옷을 뚫고 무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통상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다가 무너지는 것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이 하나님, 우주의 모든 일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자, 4절까지는요 이제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5절부터는요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유다의 회복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심판이 곧 유다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죠?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겐가는 멸망이지만 누구에겐가는 새로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기에 의로운 자에게는 소망이지만 악인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될 악몽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5절 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버림받은 호라비. 사실 이 번역은 한국 고유의 정서가 포함된 번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라비가 누구예요? 혹시 여기 계시면 죄송해요. 그런데 아내가 죽고 없어서 혼자 사는 남자, 이게 호라비의 우리 국어사전에 나타난 정의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호라비 그러면 어떤 법적인 그 상황, 스테이터스 그 이상의 어떤 좀 처량함이 묻어나지 않아요? 호라비 그러면 호라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냄새 뭐 그러던데 처량함이 묻어나죠. 그런데 그냥 호라비 그러면 그나마 동정이라도 받을 텐데, 측은지심이라도 있을 텐데, 이 호라비가 어떤 호라비예요? 버림받은 호라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의 관심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잊혀진 호라비. 왜 지금 이러한 단어가 나올까요?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잊혀진 호라비 같구나, 버림받은 호라비 같구나, 이제 우리는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잊혀져 가는구나.
그런데 이런 유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의 상황이 어렵고 죽을 것 같고 끝없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더라도,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고향으로부터 잡혀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뭔 줄 아세요? 5절을 보면요, 히브리어 본문의 어순을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참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의 하나님에게,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대한 죄과로 가득한데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죄가 가득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기억해 주시겠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죄가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가 터지고 아픈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대로 품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근거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변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러기에 변함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걸어가는 그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사자굴이라 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곳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이 왕궁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결코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6절 보세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작될 거다. 그러니 더 이상 바벨론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라. 그런데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머뭇거려요. 바벨론 안에서 머뭇거려요. 아직도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벨론만큼 안전한 곳이 있을까? 바벨론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풍요롭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여기를 나가면 더 안전한 곳이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곳을 나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그곳에서 도망하라, 그곳을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벨론이라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와야 돼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니에요? 이어지는 7절도 보세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을 금잔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금잔을 잡고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금잔을 쥐고 있어요. 그럼 우린 뭘 봐야 될까요? 금잔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금잔입니까?
여러분, 견월망지,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견월망지라는 고사성어 아세요?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손가락을 들어서 달을 가리켜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스승이 가르치고 있는 달은 보지 않고 스승이 가지고 있는 스승의 손가락만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보아야 될 건 뭐죠? 달이에요. 그런데 손가락만 쳐다봐요. 그래서 그때 스승이 달을 가리키는데 왜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느냐라고 호통쳤다. 여기에서 유래된 그런 그 고사성어가 견지망월이라는 거예요. 견지망월 혹은 견월망지. 정작 보아야 될 것은 보지 않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그 어리석음을 지칭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요? 바벨론을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반짝거리는 금잔, 바벨론의 힘과 그 영화만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들도 바벨론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미쳤다, 이렇게 미쳤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금잔, 그 금잔만을 바라보면서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표현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봐야죠. 8절을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나와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이다. 자,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져요. 그리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요.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앞에 부사가 하나 나와요. 부사가 뭐예요? 갑자기예요.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는 사실은 이제 그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먼저 바벨론에게 갑자기라는 단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요. 그런데요, 갑자기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예레미야 25장 1절 보세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되죠. 그때가 유다 왕 여호야김 4년이에요. 4년.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예언을 구체적으로 전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황제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의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의 황제를 70년 동안 섬기게 될 거다. 예언했다고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미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치밀하게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귀로 흘려버리면,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갑자기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럼 우린 불행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갑자기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정말 갑작스러운 멸망인데, 그런데 유다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유다 사람들에게는 반대였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해방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들이 이룬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난 주간 우리가 광복절을 지냈어요. 광복절을 지내면서 지금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보면요, 8.15 해방을 이렇게 기록해요. 연대표 위에는 36년 이것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 여기 동의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우리의 광복을 위해서 우리의 우국지사들이, 그리고 독립운동했던 독립지사들이 수많은 고초와 고생을 하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쓴 것 분명히 인정해요. 분명히 있어요. 또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또 땀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우리 조국의 광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유다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2차 대전의 주범인 일본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독립이고 광복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해방은요,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1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예레미야가 마지막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다. 우리의 공의가 뭐예요? 우리의 체다카, 우리의 의인 거예요. 우리의 의. 근데 우리의 의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의로웠나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거기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죄가가 그 땅에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공의가 드러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의는 유다 백성들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거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덮었어요.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만 그런 은혜를 입었나요?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누린 은혜보다 사실은 오늘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이 누린 은혜는 더 크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덮여주신 것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이것만큼 더 큰 일이, 더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하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한번 외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다면 기억할 텐데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오늘 우리 모습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지 79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떨까요? 우리는 빈곤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물질주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난으로부터는 해방되었는지 모르지만 빈부격차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버렸어요. 우리는 무지로부터는 해방되었는지 모르지만 교육 격차가 심화되지 않았나요? 우리는 해방되었지만, 나라는 해방되었지만 분단은 심화되고 서로를 향한 불신의 벽은 서로 높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해방의 은혜를 우리들이 스스로 깨버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을 선포하라 그러지 아니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좀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단순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이 해방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간단해요. 쉬워요. 이 쉬운 걸 우리는 왜 못할까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실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싶어서 잊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를, 이 구원의 진리를, 이 해방의 진리를 잊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다른 것들을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 정신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것들을 자꾸만 우리 눈앞에 갖다 놔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선악과에 주목하도록 했던 그 사건 기억하세요? 그 사탄이 지금 놀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사탄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람들 보세요. 뭔가 조용하게 주님께 바라볼 시간을 우리들이 갖지 못해요. 바쁘게 만들어요. 무언가에 빠져있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핸드폰과 컴퓨터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에 깊게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야 돼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선포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일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좀 찬양하세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세요.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요? 바벨론, 그 강대했던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해방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롭게 외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선포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